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상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참 복받으신 분이신 거 아시죠? 네. 복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복받은 증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복을 준 사람은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이론과 상담학과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진화론이며 세상 철학과 이런 모든 지식은 다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는 못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이거 11개 하를 쭉 시리즈로 보는데 자, 10절 한번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오늘 제가 설교할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방비예요. 방비. 그래서 주보에 최고의 방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자, 방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자, 인생을 사는 데는 방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을 방비를 잘 못해서 괜찮은 것 같다가 아주 파괴가 극도로 심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비는 호흡을 하고 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삶을 방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비가 뭘까요? 돈을 벌어놓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우리의 방비 체계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흡족히 쓸 수 있는 그리고 평생 쓸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식에게 해달라는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방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돈으로 방비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돈으로 방비를 못해서 쓰러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돈으로 방비할 수 있는 줄 알고 돈으로 자식을 막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이 정신이 허약해. 그러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정신이 허약하니까 거기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게 이제 군대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충격을 맞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이게 정신이 한 바퀴 돌면 제자리잖아요. 근데 180도 돌아버렸나 봐요. 그래서 갈대하고 완전 틀린 정신을 갖고 와서 그 부모들이 엄청 정말 고통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에 얼마나 방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정신력까지 강하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방비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이 모압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정말 바닷가의 모래 같고 그리고 이 낙타떼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두 떼의 염소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한 10배 정도의 군사력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모압이 이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자, 오늘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도 보고 했지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 교통되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방비를 해나가는데, 사실은 보면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전선이, 우리가 남북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해도 보면은 해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잠수함을 타고 부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경계선은 다 전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다면 군사력을 갖고는 절대 방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비를 할 때 사실 이 어느 곳으로 온다, 적들이 어느 곳으로 온다 이러는데, 만약에 왕이 무슨 미친 소리냐, 네가 군사력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군사 전략을 공부한 적이 있냐?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네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러고 이스라엘 왕이 듣지 않았다면 또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줬어도 이스라엘은 방비할 수가 없었어요. 방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다 끌려갔을 거고요. 그리고 가정도 다 파괴됐을 거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남아프리카 뭐 그쪽에서 이 보트를 타고 정말 사람을 괴짝처럼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그 작은 배에 수백 명이 타가지고 유럽으로 그렇게 피난을 오다가 배가 파선이 됐는데, 정말 어린아이며 어른이며 거기서 엄청나게 정말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방비를 못하면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총칼 앞에 다 죽는 거고요. 재산도 다 뺏기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이쁜 우리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도병, 전쟁이 일어나면 이미 크지도 않은 그런 학생들이 전선에 투입이 돼야 되는, 이게 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방비하지 못했을 때 그 처참한 대가는 너무 심한 거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방비를 잘 못했을 때는 그 충격과 타격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핵폭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방비하게 했냐? 자, 오늘 거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경계할 곳을 알려줬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방비를 해서, 이게 한 번 그런 거예요? 여러 번 그런 거예요? 여러 번. 거기서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방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람에 짓밟히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고 똑똑한 머리고 잘나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방비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11절에 읽어봐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아람 왕이 생각해 볼 때, 아니 수원으로 진군을 하면 수원을 방비를 하고, 인천으로 진군을 하면 인천을 방비하고, 아 여기는 방비가 심하네. 그러면 저기 전라남도로 공격을 해야지 하고 전라남도로 들어왔더니 거기도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당하고 나니까 아람 왕이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우리 중에 적들에게 이 전략을, 우리가 이 군사회의를 한 이 전략을 알려주는 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통하는 자. 그래서 거기다 박수 쳐봐요. 내통.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안에 있는 적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을 의심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고급 정보를 우리나라에게는 못 준대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겠어요? 북한에 대한 뭐 이런 고급 정보, 그거를 미국에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못 준대요. 왜 못 주겠어요? 우리나라에 주면 바로 북한이 안 돼요.
그 우리나라에는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고급 정보는 우리나라에게 안 주고요. 일본하고는 공유한대. 이게 내통자가 있으면 정말 이건 뭔가 일을 이루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적들이 들어오는 곳을 알게 해줘서 방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아람진에서는 의심하는 분열하는 일이 생겨요. 내통자가 있다. 저놈일까? 바로 나한테 웃음 짓고 그리고 나한테 아부하는 저놈이 바로 그놈일까? 이렇게 이 아람 왕이 이 군사 회의를 하면서 저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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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략을 짤 때 그 전략이 온전하게 먹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방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이스라엘을 방비해 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뭐 해주는 거예요? 방비해 주는 거예요. 방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을 어떻게 해요? 교란시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적들을 교란시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아람이 이기겠어? 아람이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승리의 계가를 굉장히 많이 불러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간증.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나는 거기가 망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딛고 일어섰다. 나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기 백성을 오늘 본문처럼 방비를 해줄 뿐만 아니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을 교란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장난질은 있지만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우리의 전선은 어디예요? 우리의 전선. 우리가 이겨야 할 적들과 접촉하는 이런 이겨야 할 전선들은 가정도 전선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어부지리로 주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가정을 파괴시켜 놓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다 주워 먹을 수 있고요. 가정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상처받은 여자들 다 주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남자들 다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적들과 이렇게 면을 같이 하고 있는 전선 중에 하나는 가정이 전선입니다. 또 우리가 적들과 접촉하고 있는, 접전하고 있는 전선 중에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계속 여기가 적들하고 밀당이 돼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믿음으로 전진을 해요. 그러나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먹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후퇴, 원망, 불평, 탓 이런 것으로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자체도, 믿음 생활 자체도 전선이라고 봐요. 적들과 접전하고 있는 전선. 또 교회. 제가 볼 때 교회는 아주 극적인 이 적들과의 접전 장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상한 교주나 이상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상관없는 이런 집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접전 현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저는 민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전이라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건강하고 강해져야 돼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개인적인 권리, 개인적인 소유 이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것도 사실 이 적들하고 접전하고 있다 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적들과의 접전은 우리 개인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생각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예배 시작할 때 다르고 끝날 때 다르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적들과의 이 접전의 경계선에 서 있는지 몰라. 그러니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의 한 면은 바다지만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이거는 다 전선이에요. 바다 빼놓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적들과의 이런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방비를 못하면, 내가 가정을 방비 못하면, 교회를 방비 못하면, 민족을 방비 못하면, 내 생각을 방비 못하면 아주 너무너무 그 처참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비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방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세요. 어디로부터? 적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비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비하는 최고의 비책, 최고의 비밀스러운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적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적이 내 가정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교회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우리 민족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우리 생각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뭐겠어요? 죄예요. 죄는 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적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권세가 뚫을 수 있는 바늘구멍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한 방어벽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나는 절대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다른 사람 잘못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잘못한 건 다 저것들이라고 이러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교만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생긴 것 중에 이 적들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바늘구멍, 죄라는 바늘구멍을 안 가진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헛방인 거, 헛방.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죄 짓죠. 교회 와서 죄 짓죠. 사회 속에서 죄 짓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음탕한 죄와 폭력적이고 가해적인, 공격적이고 대적하는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벌집처럼 우리는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벌집 같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벌집 구멍 하나를 적들이 밀고 들어오면 그 전부를 다 바이러스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사람들을 영원히 죽이는, 살았을 때도 죽이고 지옥에서도 죽이는, 육신도 죽이고 영도 죽이는 이 사망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죄의 구멍을 막는 수밖에 없어요. 죄의 구멍.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나누며 사세요. 섬기며 사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해보니까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나요?
그런 윤리 도덕 갖고는 절대 이 죄의 벌집 같은 내 영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벌집 같은 구멍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비책, 비밀스러운 방법, 그게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도구마다 다 상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돌아요. 못된 생각을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남 손가락질 할 때 내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걸 모르며 계속 손가락질하고 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셨고 가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장소로 드나들면서 묻혀온 수많은 이 사망의 세력, 이 발을 대신해서 발에 못이 박히셨고 친밀하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 하나님보다 세상 영광과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를 더 많이 바라보고 산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등짝에 엄청난 채찍을 맞으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는 우리를 위해서 가슴에 마지막 한 방울 있던 피까지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막는 비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막아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받아야 할 저주받은 인생이 복을 받으면 안 돼. 나는 형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물리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병들고 죄로 병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중풍병의 원인은 죄로 온 거예요. 모든 병이 죄로 온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죄를 너무 극심하게 짓다가 중풍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시며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이 미쳐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돼야 되고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이 인생을 두 팔을 벌려 막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적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구멍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소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이런 구멍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손해봐? 나만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저런 문제 있는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적이 들어온 거예요, 가정에. 그런데 날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걸 막으세요. 어떻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그 짐을 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가정의 구멍이 막아지는 거예요. 또 자살해서 많이 죽잖아요, 요새. 어떤 분이 어제 그저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자살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대. 그 사람을 봤을 때 죽을 이유도 없어. 근데도 죽었대. 왜 죽겠어? 그냥 살기 싫으면 죽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직장 다니다 힘들면 죽으면 돼요. 인생 살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죽으면 돼요. 이렇게 정신이 이런 구멍이 났을 때 예수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데려가시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살만치 나든 죽고 싶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다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란 없어. 다 죽을 거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에 자살하는 걸 없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애들 이렇게 호구 불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유약해졌을 때 살다가 충격 먹으면 뭐 여자친구가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취업하는데 나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 학교 가는데 나는 학교를 못 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낭비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잡아줘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상황을 이겨 넘어가게 하세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우리 언니가 그 언니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산타페 차 그거를 수민이한테 열쇠채 이렇게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형부랑 같이 보러 오면서 얘기했어요. 형부, 부모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돼보면 자식한테다가 주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또 언니는 그거 산타페 자식 저기 수민이 주고요. 자기는 모닝 샀대요. 중고 모닝 250만 원짜리. 그거 갖고 출퇴근할 거래요. 내가 보니까 만약에 남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눈이 뒤집어지고요. 정말 쫓아가서 살인할 거예요. 왜 내 차 뺏어가는지. 근데 이게 자기 자식이니까 아주 엄청 행복하게 자동차 키를 가지고 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전혀 불행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부랑 오면서 그랬어요. 부모라는 게 너무 좋다. 부모는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어쨌든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더 나가서 아들의 부인은 아들보다 더 중요해요. 며느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들을 결혼시켜보니까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훈이 많이 먹어 이러지 않아요. 하일이 많이 먹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들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 게 며느리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요. 아들의 신부.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보다 이 아들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얻어보니까 이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요.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나는 나만 그런가? 어쨌든 이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 며느리가 잘 돼야 돼. 며느리가 정신이 건강해야 돼. 그래 내 아들을 데리고 살지. 그리고 며느리가 똑똑해야 돼. 내 아들은 헛방이라도 며느리가 똑똑하잖아. 그러면 재산을 안 말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 며느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며느리더라고요. 이런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담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적들을 교란시켜줘요. 어떻게?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 믿잖아요.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적과 엄청 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이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괘씸한 것을 풀지 않게 하는, 이게 적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줘가지고요. 저는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새벽에 이 강단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러면서 적들이 나에게 집어넣는 메시지를 쳐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걸 교란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분 감정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 교란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탓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입술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불평불만이 많은 입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적들이 하는 수많은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이 적들로부터 방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기도란 방비합니다.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방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방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28층 그 빌딩에 28층을 얻었어요. 스위트룸 아주 넓은 걸 얻어갖고 우리 팀이 다 아침에 거기 모여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그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 28층 그 호텔 주인이 틀려요. 그 건물에 호텔이 3개가 있는데 주인이 셋이다. 셋이요. 그래서 5, 6, 7층 호텔 주인이 틀리고 그 다음에 20몇 층 호텔 주인이 틀리고 28층 호텔 주인이 틀렸어요. 근데 28층 그 앞에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진짜 과일을 갖다 놓은 제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살짝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싱글로 가신 분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전망도 엄청 좋고 그런데 들어가는데 일단 재수가 없어요. 그게 눈에 정면에 딱 보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정면에 제사상이 딱 보이니까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됐지만 제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최고 좋은 방에 아주 대박 터졌다. 그러니까 전망 봐라 얘기만 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5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무신 분들이 가위에 눌렸다거나 꿈에 귀신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하여튼 집에서도 편하게 자지 못하던 잠을 거기서 그렇게 편하게 꿈도 안 꾸고 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면 그 전에 누가 썼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영혼 육을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우리를 방비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리도 알고 그리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요. 저는 사실 가기 전에 불안, 여기 보니까 11절에 불안 있잖아요. 아람 왕이 불안했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사실은 엄청 불안했어요. 가기 전에. 왜? 어린 아이들이 2명인가 B형 독감이라 그랬대요. 열이 있어서 갔더니 하루 전날에.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게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날 보니까 독감이 아니고 열기도 없고 이래서 다 간 거거든요. 가기 전에 되게 불안했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23명을 데리고 가니까. 근데 이렇게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불신은 불안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한다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앞서가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내가 막 선포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비 왔는데 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게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분 좋게 공연도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여권이 든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여권이 든 가방을 애들한테
저한테는 막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서 제가 그 100년 된 교회에서 앞에서 애들 거기서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서 가방을 이렇게 하도 건망증이 심하니까 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크로스에다가 뭐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벗어놓고는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100년 된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었죠. 밖에 나와서 또 팀이 다 사진 찍었죠. 거기서 한 30분을 보낸 거예요. 가방을 잊어버린 채로. 난 잊어버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룰루랄라 그 또 이 거리를 한참 걸어 내려와서 버스가 있었거든요. 버스에까지 와가지고 버스에 턱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누가 가방 잊어버린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아이고 어떤 인간이 벌써부터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 소지품을 그렇게 잘 챙기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면서 또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방 잊어버린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팀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순간에 번개치듯이 생각났어요. 내 가방이 온 거예요. 내 가방 없다고 소리를 막 병력같이 질렀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거루 집사가 엄청 애들 많이 썼어요. 거루 집사 발이 안 보이게 쫓아갔어요. 그 가서 가방을 갖고 올 때까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가방인데 내 가방이 아니든지 정말 내 가방이 없어졌다면 나는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꼴이 무섭겠어요. 다 갔다가 어린애까지 다 돌아왔는데 목사가 못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 떠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안 그래도 막 미워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그 갔다 오는 그 시간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보는 척 했지만 그 내려오는 그 버스 언덕길을 정말 이 인생에서 최고로 집중해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루 집사가 들고 오는데 내 가방이 그 안에 여권이 있었죠. 우리 팀들 여권 다 복사해가지고 그 가방 안에 다 넣어놨어요. 우리 팀들 중에 여권 잃어버리는 사람 있으면 그걸로 해주려고 가져갔는데 그 가방 잊어버려. 카드, 핸드폰 다 있고 가방도 좋은 가방이라 보면 훔쳐가고 싶은 가방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손 헛발질하고 많이 사는 거예요. 하여튼 구멍이 숭숭 뚫리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걷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여권 든 가방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팀은 지옥 같은 여정을 마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방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건너편에 지영이가 앉아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집사님 잘 들어봐요. 지영이가. 목사님 우리도 한국 못 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목사님이 오거나 말거나 내가 가냐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땐 다 이기적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방비를 해줘요. 이 헛방, 이 실수투성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여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돌아가서 정말 침대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 눈물로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순 교만 떨었고 잘난 척했고 그리고 헛발질했고 실수했고 어리석었고 미련했고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유지한 겁니다. 그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니까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던지. 기도로 방비하는 인생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로 방비하는 인생은 어때요? 뺏기지 않아요. 소중한 걸 뺏기지 않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방비하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의 자리에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요. 다른 사람이 실패한다는 그 자리에서 대단한 전화위복을 이뤄요. 그게 기도로 방비하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기도로 방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엄청난 삶의 전략을 주는 걸 알게 돼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폼재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섬세한 삶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아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서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전략을 배우게 되고요. 자녀들과의 실갱이 속에서 이런 골치 아픈 대상은 어떻게 밀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을 배워요.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물질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43만 원 걷어가지고 3박 4일 외국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몇십만 원, 이게 여기 한국에서 계산해 보니까 가서 회비를 좀 걷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43만 원 갖고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300~400만 원을 주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역할을 한 최고의 역할이 뭔가면 제가 한국에서 선포했어요. 우리 경비 걷어가지고 가면 먼저 선교사들한테 100만 원 헌금한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쓴다 그랬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 가서 쓰다가 남으면 다 주고 왔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왜 그랬겠어요? 불안이 크니까. 인원이 많고 이게 이용 요소가 많으니까 더 막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100만 원 먼저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호텔비 말도 안 되게 줄여주셨고요. 너무 좋은 호텔인데. 그리고 버스비 그런 가격에 얻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기사까지 그렇게 정말 불평 하나 없이 얘네들이 많은 기사를 썼는데 6시 땡 하면 벌써 입이 대빨 나와갖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세우라 한다는 둥 이제는 퇴근하겠다는 둥 난리를 쳐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도 싸게 빌린 데다가 이 사람 원래 한국 여행할 거였는데 잡혀가지고 우리 운전해 준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예수소를 붙잡고 여러분의 그 숭숭숭숭숭숭 구멍난 인생의 그 구멍들을 방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방비해 주십니다. 다 같이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모든 구멍을 막아주신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